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성경론 세미나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에 걸쳐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성경 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 특별 계시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가지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계시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말로다가 전달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이 성경책의 메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벗어난 일을 하나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 그 다음에 1.1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와 같은 기록의 과정을 주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와 같이 구약의 39권,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미 모든 게 정경이 된 거예요. 모든 것 잘못됐냐 아니면 맞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막대기로서의 정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이미 정해졌지만, 이것이 여러 대륙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동의하고 하는 과정이 신약성경 같은 경우 약 40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동의하는데 약 350년, 400년이 걸렸다. 이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나왔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 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래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기록이 된 것이 자필원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두루마리,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50년, 100년 지나면은 그럼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카피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사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통해 한 글자 한 단어도 변개되지 않고 사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 순수한 단어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와 같은 세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께서 지키시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될 수 있다. 또 보존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보존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나갈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원어가 아니고 원어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된 역번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 지난 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어가 영어가 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영어로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까지 해서 결국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해석과 적용도 1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2시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한 20개 정도 성경이 있고 영어권에 가면 200개, 300개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성경을 압축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러면 성경엔 본문이 딱 2개만 있어요. 2가지. 그래서 이 표를 가서 한번 여러분과 저가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제목이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들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개역 개정 성경, 그 다음에 NIV 이렇게 적어놨고 오른쪽에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먼저 욥기 19장 26절 가서 보니까 욥이 개역 성경에 따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여기 욥기 19장은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자, 그럼 욥이 부활할 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 몸을 안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면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봐요. 내 눈이 직접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몸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몸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쨌든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는 육체 밖에서고 하나는 육체 안에서예요. 이거는 완전히 100%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시편 10편 4절에서 5절 개역 성경 가서 보면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악인의 길들, 사악한 자들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준다. 야, 악인의 길이 항상 견고한가, 항상 고통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언 26장 22절 가서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다는 거,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개역은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너무 헛되고 헛돼서 킹제임스 성경 영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갔으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근데 개역 이 킹제임스 성경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 완전히 100%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실 구절이 아모스 4장 4절에 나와요. 개역 성경 가서 보니까 3일마다 너희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일하고 3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개역 성경 없음 이렇게 돼 있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연거푸 마가복음 9장에 3번을 이야기를 하세요. 3번.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왜 3번을 말씀하실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중요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고 2번 하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3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했다 그러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그런 사람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하나는 봤다 그러고 하나는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갓난아이인데 몸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죠? 거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킹제임스는 그게 아니라 새어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여기도 말씀이 이미 빠졌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목사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개역성경 킹제임스에는 말씀의 순수한 젖 그냥 젖이 아니야.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로 태어났는데 무슨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나오면 이미 태어나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 점점 자라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목사 말 듣고 교회 이거 충성 봉사하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해요. 성경이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면 개혁 성경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6절을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원래 요한일서 1장 7절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영어로 가서 보면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서 이 셋이 하나다.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냥 와서 이거만 한 군데 보여주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보여주면 그러면 떠나간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까지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어떤 것들을 뽑았냐, 의미가 완전히 좀 반대가 되거나 완전히 삭제가 된 것들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 그래야 됩니까? 다르다 그래야 됩니까? 다르다 그래야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성경이 1000개가 있다. 그러면 999개는 다 왼쪽에 가 있어요. 개역, 개정개역, NIV, NASB,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뭐가 됐든지 다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 킹제임스만 이렇게 우뚝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1000개가 있는 게 아니고 본문은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2개만 있다.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된 본문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들의 모체가 된 그런 본문이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본문을 2개 주셨겠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두 하나님이세요? 세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 한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을 하실 때 두 말씀을 주셨겠냐고. 육체 밖에서라고 한 번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아니지 육체 안에서지 이렇게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겠냐고. 아니죠. 하나님 몇 번 말씀하셨겠어요? 한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 성경이 이렇게 본문이 2개가 나오냐?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자필 원본, 그건 하나뿐이 없었어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쭉 내려오는 과정에 무언가가 개입을 해서 그 말씀에 변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맨 왼쪽에 한 성경, 하나님이 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필 원본, 오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게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완전 무결한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역시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완전 무결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다수 사본이야. 그래서 사본이 많이 생겼는데 절대 다수가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사본, 여기서 나온 게 킹제임스 성경, 독일어는 독일어, 루터 성경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류가 없는 성경입니다. 근데 옆으로 이렇게 쭉 걷지요. 뭐예요? 가서 보니까 화살표도 조금 얇게 돼 있죠. 조금씩 새 나간 게 생긴 거예요. 이 새 나가면서 변개가 되고 첨가가 되고 삭제가 되고 이렇게 된 이와 같은 일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했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존에. 이렇게 되니까 몇 개 안 되는 사본이 이렇게 변개가 된 그런 사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소수 사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사본이 아니라 천주교회만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천주교 사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게 모든 현대 역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대 990개가 있을 때 이 999개 이거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오류투성이죠. 오류가 가득히 들어있는 그와 같은 성경들이, 누가 봐도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성경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저도 유학 가서 처음에 이런 거 접했을 때 이런 게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사본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이러한 그 지식이 보편적인 지식이 어느 면에서 해서 교회를 조금 좀 다니고, 특히 침례교는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그 성경 이슈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본문이 2개 있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본문이 2개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넘기시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현대 모든 역본들은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번역돼요. 그 내용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데가 매우 많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가서 다른 분들에게 가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은 완전히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0% 정도는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90% 정도는 같다. 어떤 사람은 93%, 어떤 사람은 85%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평균쯤 잡아서 90% 정도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가 뭐가 10% 정도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귀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거를 고치겠어요? 중요한 걸 고치겠죠? 그러니까 그거 10% 틀린 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을 공격하면, 같은 시간에 적을 공격하면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어떤 걸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 이거 별거 아니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10%를 고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본문도 2종류가 있고 구약 성경 본문도 2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된 그와 같은 본문은 전통 본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성경 신자들이 늘 사용하는 본문, 수용 본문, 모든 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늘 수용한 그런 본문, 공인 본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인은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인 본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수 본문, 종교개혁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만 5천 개의 사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라틴어 사본이 한 10,000개, 다른 나라 역본이 한 9,300개, 그리고 그리스어 사본 그게 한 5,800개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99%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딱 일치가 되는 그와 같은 사본이다. 자, 그럼 개역 성경, NIV, 개역 개정, NASB 이런 거는 본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정 본문 아니면 비평 본문이라 그래요. 비평. 그러니까 전통 본문을 비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 본문이다. 이거는 소수 본문이 몇 개 안 됩니다. 1%뿐이 안 돼요. 어디에만 있냐? 천주교에만 있어요. 이게 천주교 사본이에요. 또 국지적으로 천주교 바티칸 도서관이나 이런 데만 있기 때문에 국지적 본문이다. 그래서 영국의 무어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용 본문 이것하고 현대 역본들도 이 소수 본문을 사용해서 하나의 본문을 만들었어요. 소수 사본들을 사용해서. 그 사본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슬레 알랑드 판, 네슬 알랑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슬레 알란드 본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경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까지 바뀌었는지 27판 나오고 28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 한 100년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하여튼 27판에 나온 모든 단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다 무어맨 박사가 일일이 대조를 했어요. 그래서 엑셀 시트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그 결과 네슬레 알란드 판하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하는 그 본문하고 비교해 보니까 몇 개가 모자라 2866개가 부족해요.
그럼 2866개 단어가 부족하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오늘 집에 가시거든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전서가 5장, 베드로후서가 3장, 그래서 총 8장이거든요. 8장 분량만큼이 개역 성경을 읽으면 짧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8장 분량만큼이 짧다. 자, 그러면 총 단어 수가 공인 본문은 약 14만 개 이 정도 되는데 비평 본문은 그 안에서 5,604군데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수정된 게 단어 수는 몇 개냐? 9,970개 단어가 변개가 됐어요. 신약 성경 안에 9,970개 단어가 변개가 됐다. 그럼 이거 총 단어 수의 몇 개 정도 되냐? 7%. 7% 정도가 단어가 변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에서 7% 정도가 변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7%가 별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7%를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7%.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 다르다는 거, 신학교 웬만큼 다니면 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구약 성경은 다 같은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보존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역성경, 개역개정 아니면 NIV 이런 데 가서 서문을 가서 보면 거기에 다 구약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킹잼 성경도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한 거니까 두 개가 같지 않냐? 아니에요. 마소라 성경도 두 개예요. 본문이. 마소라 사본도 본문이 두 개입니다. 자, 마소라라고 하는 말은 전해져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 그러면 전해져 내려오는 본문이라는 얘기니까 똑같아요. 그냥 전통 본문이에요. 또 마소라는 명사로 쓰일 때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해온 사람들을 마소라라고 그럽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 1.1에 가르쳐 드리면서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셔서 이스라엘 신문을 보시면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여러분 자음만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WTR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여러분 WTR 그럼 저거 이해하실 분 있어요? WTR이 도대체 뭐야? 근데 거기에다가 A가 들어가고 E가 들어가면 워터가 되는 거야. 아, 물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음이 들어가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그 옆에 있는 것처럼 A하고 I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E를 집어넣으면 WTR이 웨이터가 되는 거예요. 시중도는 웨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WTR이라도 어떻게 모음을 넣느냐에 따라 워터가 될 때도 있고 웨이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된 거기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누구라도 이거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마소라예요. 그래서 그 마소라들이 만들어진 그와 같은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 그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로 지호바 그래요. 여호와를 지호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호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 본문에 가면 예호바 예에다가 이, 오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모음이 어떻게 되냐? JW 여기 가서 보면 JHWH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자음으로만. 여호와가 JHWH로만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거 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소라가 그거를 제호바, 영어로 예호바 할 때 E를 집어넣고 H 다음에는 O를 집어넣고 맨 끝에는 A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JHWH가 딱 나왔을 거 어떻게 읽어요? 예호바.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그게 마소라예요. 이러한 그 마소라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500에서 1000년경까지 많이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주후 600에서 700년경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모음을 달아줘서 이방인들도 그걸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마소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거죠. 히브리어 성경 자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1450년경에 획기적인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다 뭐다 나오면 그걸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 필사를 하려면 서기관이 마음 먹고 6개월, 그렇죠?
그 이상을 필사를 해야 성경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구텐베르크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줬냐?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책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나오니까 히브리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 인쇄가 돼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쇄가 돼서. 그 전까지는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1년치 봉급을 갖다 털어넣어야 겨우 한 권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일반 사람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려면 인쇄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450년경에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주셨어요. 이러면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인쇄가 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 중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사용했던 그와 같은 그 성경은 벤카임 마소라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 뭐 루터 성경 할 거 없이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성경이 다 이와 같은 마소라 사본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이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이나 NIV나 NASB나 이와 같은 그 현대 역본들의 본문은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937년에 루돌프 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레닌그라드 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도 역시 소수사본, 그 소수사본의 그 본문이 뭐냐면 벤카임이 아니라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기준해서 현대 역본들의 본문을 만들어줬어요. 이 본문하고 차이가 얼마쯤 되냐? 2만에서 3만 군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가 틀리는 건 왜 그러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어느 정도 틀리냐? 많게는 2만 군데, 3만 군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최근에 이제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것은 이 키텔이 만든 3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슈투트가르트라는 독일의 그 도시에서 다시 한번 1967년, 1977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본문을 만들었는데 그 본문 자체도 벤 아세르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성경 역본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어떻게 만들어요? 틀이 있으면 딱 그 틀에다가 밀가루 넣고 팥을 딱 넣으면 붕어빵이 그 틀대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만들어도 그렇게 나오고 제 아내가 만들어도 그렇게 나오고 밀가루하고 그것만 보면 똑같은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붕어빵 틀에 지느러미가 잘라진다든가, 그렇죠, 뒤에 꼬리가 잘라진다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느러미 있는 빵, 뒤에 꼬리 달린 빵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지극정성을 쏟아도 틀이 틀리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원하는 게. 그거예요.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문이 다른데 어떻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문제가 이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뭐가 문제냐? 본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붕어빵 틀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잉어빵이고 하나는 붕어빵이고 이렇게 틀이 다른 거예요. 이 틀 자체가.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빵 틀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쉽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빵 틀이 틀리니까 이게 똑같은 빵은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특별한 점 4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잠시 이제 먼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본문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빵틀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지느러미가 잘라져 나가거나 꼬리가 이런 틀이 아니고 완전한 틀이란 말이에요. 빵틀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런데 빵틀이 온전해도 어떤 사람이 거기다 밀가루를 제대로 안 넣는다든지 반죽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찐빵 할 때 이 팥을 제대로 안 넣으면 아무리 빵틀이 좋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굽는 사람이 거기 그거 있는 대로 해서 제대로 구워야 그 빵틀에서 좋은 빵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
근간이 된 그런 본문을 가져다 줘도 번역자가 누구냐에 따라 또 틀린 빵이 나온단 말이에요. 번역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러니까 번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했느냐가 거기서 나온 그 성경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본문 빵틀이 우수하고 빵 굽는 사람들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얼마나 우수하냐. 이 번역자들은 이거를 사람의 말로 보지 않았어요. 뭘로 봤냐? 이거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다. 보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 번역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나라 말로 아주 확고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투철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책을 읽으면 책에 가서 보면 맨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문을 읽으면 이 독자나 역자나 아니면 저자가 무슨 이유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는가를 그거를 알려주는 게 서문이에요. 그래서 그 서문을 읽어보면 대충 이 책은 어떤 거고 뭐에 대한 거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책을 지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약 50여 명의 번역자들이 어떠한 거를 거기다 첨가를 했느냐 하면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을 이 앞에다가 첨가를 했어요. 이 역자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번역했는가.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번역의 철학,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절간이고 어디 가서 경건하게 이렇게 해봐야 진리가 없는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하는 거 다 메아리 쳐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여기 아주 두려운 말을 썼어요. 성경 말씀에 능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책이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적어 놓은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또 그 성경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성경 신자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창고로서 거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구원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나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채소가 아니라 꾸준히 존재하는 그런 나무이고 또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의 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거나 혹은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는 만나단지나 기름병이 아니며 누구나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요. 더욱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셋째,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영문학을 이렇게 전공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번역이란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껍질을 까서 열매를 먹는 것과 같고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를 보는 것과 같다.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깃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번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이 돼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물을 기를 수 없는 두레벅이 없는 우물가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단어와 어휘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듯이 이 원어에 이게 갇혀있자 원어가 죽은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휘장을 제치면 지성소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원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휘장을 이렇게 치워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번역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영어를 쓰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 영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번역해야 된다. 이게 머리에 꽉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욕구를 자제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부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멸하지 마라.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돼지처럼 귀한 보물을 밟지 말라. 또한 개처럼 거룩한 것을 물어뜯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서 당신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 역번 이 성경 번역자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예요. 신학교 교수 맞아요. 근데 말만 교수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좋은 성경신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인본주의 이 뭐라 그럴까 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들. 이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 성경 보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책 보여드렸죠. 그렇죠. 성경이 계속해서 변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가능하냐? 우리 학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학자들의 손을 통해 본문이 계속해서 복구가 돼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 불신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약 1880년경에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된 그와 같은 이 사본, 본문을 버리고 비평 본문을 처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예요. 그 이후에 네슬레 알랜드라든지 이런 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에덴 동산 부인하죠. 마귀 부인하죠. 진화론 수용하죠. 마리아, 연옥 이런 거 수용하죠. 그 다음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유아 세례 중생 지지하죠. 창세기 이런 거 그런 거 1장부터 3장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 다 부인하죠.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뭐 이런데 그런데 유명한 그와 같은 신학자로서 성경을 개조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개조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루돌프 키텔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구약 성경에 가서 이 히브리어 이거 하면은 키텔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루돌프 키텔은 1853년에서 192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튜빙겐 대학 출신이에요. 튜빙겐 대학 하면 알만한 분은 알겠지만 독일에 있는 신학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본주의적인 신학교. 그러니까 누가 독일에서 신학하고 왔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신학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냥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도 1850년 이후에 유학 가는 그런 풍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 신학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유학을 어디로 갔냐? 다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 그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은 원래 다 어디 출신이야? 유럽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동경을 한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국가, 우리 아버지 국가, 우리의 모든 게 다 유럽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유럽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신학 같은 경우는 어디를 동경했냐 하면 독일의 신학교를 동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일의 신학교가 다 인본주의의 온상이 되는 데가 독일의 신학교입니다. 자, 이 루돌프 키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벤카임 마소라 사본을 버리고 그리고 벤 아세르 마소라 사본을 선택을 하면서 2만에서 3만 군데 비평장치라고 하는 거. 비평장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본문 밑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이거 틀리고 저건 저거 틀리고 해서 쭉 적어놓은 게 그게 2만에서 3만 군데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본문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악한 일을 했냐. 이런 본문을 변개시킨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이 게르하트 키텔이에요. 1888년에서 1948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명한 언어학자예요. 히브리어 사전 유명한 거 편찬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 했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히틀러를 대변해서 나치를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유대인주의라고 하는 거를 독일에서 가장 크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루돌프 키텔의 아들 게르하트 키텔이에요. 어찌나 악랄하게 했는지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전쟁과 관련된 그 소송이 회부가 돼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루돌프 키텔의 아들 게르하트 키텔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것들을 존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가장 안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히브리어 성경 본문의 저자예요, 지금.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천주교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본문을 만들어줘도 여러분 그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지금까지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천주교에서 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성경 말살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성경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을 말살하는데 제일 큰 일 한 거기가 어디? 천주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나라 여기 천주교회가 들어온 지 150년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 낸 적이 있어요? 성경. 성경이 들어가면 천주교회가 안 되는데 성경이 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딱 하도 성경을 안 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 낸 게 공동 번역을 낸 거예요. 공동 번역.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짬뽕을 해서 이렇게 하나 내놓은 게 그게 공동 번역 성경이거든요. 천주교회는 어딜 가서도 성경을 제일 싫어해요. 성경이 있으면 천주교회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성경,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마련해 줬다. 이거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유대인들을 가장 미워한 사람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하는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본문을 만들어줬다니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그게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수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어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가서 하시면 그러면 원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새 근래에도 가서 보면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해서 이 인터넷 이런 데도 가서 원어 가르쳐 줍니다. 한번 해서 많이 올라와요. 그 사람들 원어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누가 써준 사전을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전. 그렇잖아요? 원어 어떻게 공부해요? 원어 그리스모 히브리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가서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원어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영어 사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히브리어도 다른 거 없어요. 원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어 사전. 그런데 만일에 원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지만 원래 그 뜻하고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어 사전을 만들어준 대부분의 학자들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자, 먼저 그리스 원어 사전, 영어로 가서 보시면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조셉 헨리 세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일교도예요. 무슨 얘기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에서 만들어질 때 그 개혁 성경 그 개정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참여했냐? 벤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람 다 뭐 유일신, 유일교도예요. 영어로 유니테리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정통적인 그와 같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그리스어 원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장 유명한 게 가서 보시면 브라운,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브릭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쓴 히브루 앤 잉글리시 렉시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 일반 신학교 이런 데 가서 보면 항상 BDB 이렇게 써요. 세 사람이 썼으니까 첫 글자만 딱 떼어서 BDB 히브루 잉글리시 렉시콘. 이게 히브리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휘 사전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뭐예요? 아주 불신자입니다. 첫 번째 나온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학교인가. 거기 출신이고 독일 유학 갔습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세뮤얼 롤스 드라이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와 함께 영국 개혁 성경 개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대체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 세 번째 나온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 찰스 A 브릭스도 역시 유니온 대학교 출신이고 독일로 유학 갔다가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서 브릭스라고 하면 치고 이 구글에 가서 영어로 다 가서 치면 2단 해갖고 나오는 게 대표적인 사람이 브릭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휘집이 지금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런 거 하는 게 가장 존경받는 그와 같은 어휘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겠어요? 이단들의 사상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겠어요? 예. 이래서 한국에도 이 원어 성경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거의 백발백중 2단으로 가요. 백발백중 2단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원어는 A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뜻이 8개요, 9개가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해석해서 킹제임스에 나와 있는 건 다 무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교도들의 사상이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게 맞는 거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줄 꼬아놓으면 그게 신천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신천지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보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이 막 해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원어 사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혹해가 거기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상한 데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어휘집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대 역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신자 아니면 이단 아니면 자유주의 그와 같은 신학자다.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빵틀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는 빵 굽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근데 뭐가 돼요? 빵 굽는 기술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번역도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번역 기법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사상만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상만 같으면 된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역본의 저절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 언어가 허락하는 한 모든 단어를 1대1 대응이 되게 문장이 도치가 되어 있으면 도치가 되게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모든 걸 형식적으로 다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시키는 가운데 킹제임스 같으면은 영어로 다 1대1 하는데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탈릭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이탈릭체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이렇게 읽으면은 여기 한 단어 and, they, that, 뭐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그리스 말, 히브리 말 그거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거기에 is니, 아니 이게 이탈릭으로 나오면 그 말이 없으면 영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역자들이 집어넣었구나. 그 정직하게 1:1 대응이 되게 형식적인 일치를 갖추어서 그래서 빵을 구워 놨으니까 빵이 아주 원래 그 규격에 맞게 딱 맞는 그런 빵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빵이 맛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우수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수한 신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한영대역 성경 가서 보시면 맨 끝에 흠정역 성경의 사중 우수성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이 신학이 도대체 얼마나 우수한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아버지, 말씀, 성령이 다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 성경을 비롯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다른 성경은 다 빠져 있어요. 얼마나 우수해요.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절 가서 보시면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3절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것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가 빠져있는, 핵심이 빠져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요한일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도 비교 대상이 없으면 이거 맞는 말이구나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직접 비교해 보시면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사무엘기하 21장 19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골리앗은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무엘기하 21장 19절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하난은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어요? 골리앗의 동생을 죽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으니까. 개역성경 NIV 이런 데 가서 보면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니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를. 근데 성경을 읽다가 와서 아버지, 아니 여긴 또 뭐예요? 이거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니.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것들도 가서 보면 NIV 등 현대 역본 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오시는 거로 그냥 이해를 하고 보는 거죠.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날도 그 시각도.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한. 얼마나 명확해요. 이렇게 적어놔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가서 보니까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아니에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수천 군데가 들어가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겉에 껍데기 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충은 이해가 되는 거, 뭐 그런 거지, 좋은 말씀이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 들어가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왜 좋은 성경이냐, 네 가지
빵 틀이 좋고, 그렇죠? 빵 굽는 사람이 좋고, 빵 굽는 기술이 좋고, 그래서 빵 맛이 좋다. 빵 맛이 좋은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